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그 말씀대로 잘 못 사는 얘기,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말씀과 설교는 참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님께 이렇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읽으니까 부모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사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양육이 있고 해야 할 양육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쓰여 있죠.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양육,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양육. 그것은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지 말라. 해야 되는 양육 방법은 뭡니까? 해야 하는 것은 성도답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것, 자녀 안에 분노가 쌓이고 자녀 안에 억압된 감정이 쌓이고 소통이 점점 되어지지 않고 자기 감정이 공유가 되지 않고 점점 이게 쌓여서 폭발하는 것, 이것이 분노인데, 그것은 양육에 있어서 실패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떨 때 자녀가 화가 날까요? 어떨 때 자녀들이 화가 나나? 이 안에 원망이 가득해지고 부모에 대한 반발감이 가득해지는, 어떨 때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득해집니까? 부모 입장에서 제가 절제를 잘 하지 못할 때, 참지를 못하고 한 번 얘기할 거 2번 하고 5번 하고, 그러면 아이가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내려고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참 죄인이다. 나는 부모이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라는 이 성경 말씀들이 그냥 교리적이고 말씀이 그렇다더라 간접적인 게 아니고요, 제 삶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구나. 이 절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참아낸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살아오시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안타까움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계가 보이죠. 사람의 한계, 약함, 악함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딱 4절을 읽었지만은 좀 깊게 보려면 전체를 이렇게 숲을 봐야죠. 나무를 보기보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핵심 이 방향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방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가득히 부어주시면.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9가지 중에 뭐가 있나요? 인내가 있죠. 인내가.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꼭 참는 것도 아니에요. 화병이 걸릴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주를 바라보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것이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절제가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과 절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한 아이를 이렇게 잘 장성하게 키운다는 건 굉장한 사역이고 굉장히 놀라운 위대한 일인데, 거기에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절제와 오래 참음. 이것은 사람이 내가 마음을 먹어서 무슨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원까지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부모가 된다는 것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절제가 안 되고 오래 참는 게 안 되고, 한계와 모순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가정에서의 어머니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픕니다. 기쁨만 있지 않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이를 키운다는 게 기쁘기만 하나요? 아프죠. 왜 아프나요? 나를 깎으니까.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한 번 더 화 안 내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이게 분명히 맞는데 아이는 저게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보듬어주고, 또 그 중에도 그 와중에 옳은 걸 가르쳐야 하고, 계속 제가 아픈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못하고,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생각하게 되고, 이게 아프죠, 사실. 네, 아픕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목회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자, 목사, 장로님, 혹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실 때 완벽한 목사, 흠이 하나도 없는 목사가 되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흠이 하나도 없는 부모로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시지는 않으세요. 한 번도. 결여돼 있어요. 아버지로서.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게 참 못났어요? 없어요. 뭐가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일관되지가 않아요. 이런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상태로 참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쳐가세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참된 주의 자녀답게 이렇게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지만 내 본성을 이렇게 깎아내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훈련이 있어야 양육이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키우지만 제가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아내는 거죠. 또 언제 또 아이가 화가 나나 보니까
이게 부모로서 일관되지가 않을 때, 일관성이 없을 때, 내가 마음이 좋으면 해도 되고,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하면 기분이 좋으면 하라고 그러고, 내가 기분이 상하면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아이가 화를 내죠. 아이가 혼란스럽죠. 뭐가 맞지? 아빠 마음이 이때 아빠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이러면 아빠가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아버지의 감정에 따라 아이가 불안하죠. 그러면 언제 아빠 화를 낼까? 명확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EBS에서 다큐를 봤는데 서양의 부모 그리고 동양의 부모를 이렇게 일부러 비교 연구하려고 모였어요. 숙제를 냈어요. 이게 서양의 엄마가 동양의 엄마가 아이한테 일을 시키게. 근데 차이가 있던데 서양의 엄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걸 요구하고 동양의 어머니 아버지는 잘 일을 맡기지는 않더라고요. 잘 맡기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못해요. 그러면 서양의 부모는 다시 보내요. 서양의 부모는 할 수 있어. 한번 다시 해봐. 근데 동양의 부모 같은 경우는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돕더라도 아이를 돕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를 도와줄 것인가. 그 나이 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부모가 도와줘야 할 건 뭘까. 더 큰다면 그럼 아이가 책임지고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결정해서 해야 될 건 뭐고 내가 해야 하는 건 뭘까. 이렇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화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또 아이가 화가 날까?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꿍해지고 자기 속을 안 말하고 닫고 분노가 쌓일까?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의 진심 어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 귀 기울여 듣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남의 얘기를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는 건 본성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말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말. 근데 좀 참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마음의 상태와 지금의 처지를 들어보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춰 반응한다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삶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힘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부모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용기를 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엄마가 들어줄까? 이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걸 들어줄까? 이런 아빠 자체가 지금 삶이 힘든데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용기를 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이렇게 단절이 되면 더 이상 아이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내 얘기를 부모님도 안 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다 안다 자녀가 이러한 일들, 자녀의 학교, 아이의 배경, 아이의 성품을 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말을 하지 않고는 모르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귀담아 들어야죠. 심지어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끊고 좀 무례하게 해도 들어봐야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아이가 안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안 쌓이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언제 또 아이가 화가 나나 보니까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나의 어떤 평가 도구로 볼 때, 그때 좀 아이가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아이 이런 대학 다닌다. 우리 아이 여기 취업했어. 내 자녀가 여기 취업했습니다. 내 자녀 이런 직장이 있고 내 자녀가 이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직업과 자녀의 커리어, 자녀의 어떤 스펙과 그런 출신 대학교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부모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때 아이는 힘들어요. 아이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삶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제 삶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것은 아이를 너무 독립되게 보지 못하게 하죠.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는 자녀의 출신 대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내 삶이 낫나 못 낫나는 내 아이의 회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월급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니까 어떤가 그걸 보면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그 아이는 엄밀히 말하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길렀지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잠깐 아내의 배를 빌려서 이렇게 낳게 해주셔서 이 아이가 결국은 주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게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게 위탁 잠깐 맡겨준 거지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삶과 하나 이렇게 끈끈한 사이는 맞지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이 있죠. 그 아이가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책임질 것이고 그것은 그 아이가 그 삶에 그 사람이 살아야 할 몫인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아이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찾고. 근데 아이는 자랄수록 그 아이의 인격이 생기고 영혼이 있고 그 아이의 그 존중받아야 할 자아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점점 커질 거예요. 그 독립된 성인으로 점점 건강하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자라야 건강한 성인이 되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아이가 화가 나나요? 언제 아이가 화가 또 날까? 아까 얘기한 거 좀 비슷한데 너무 혹독하게 꾸짖을 때 잘못을 요만큼 한 건데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성적표 갖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혼낼 때 그때 아이는 화가 나죠. 그때 그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가르침은 당연히 수긍할 만한 것이지만 다 엮어가지고 다 내 안 좋았던 그때 기억들까지 다 엮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화가 나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것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너무 가혹한 형벌인 거죠. 쉽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잘못한 크기만큼의 적당한 어떤 가르침과 훈계, 견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안 되면 이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은 그 양육이 실패한다.
그 양육이 실패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닫는 거죠. 무수한 실패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최소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른 길은 뭘까? 바른 길은 뭘까? 끝까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아이를 화나게 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자녀에게 노엽게 할 때는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아이는 이제 자랄수록 성인이 되고 부모가 다 해주질 못해요. 부모보다 더 좋은 조언자를 많이 만날 거예요. 갈수록 친구, 부모보다 더 이렇게 어떤 부모만큼 부모보다 더 이상 더 조언이 잘해줄 수 있는 스승, 뭐 교사, 교수님, 뭐 선생님, 또래 애들, 선배, 후배 애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내 아이 어렸을 때 그 아이로만 대하면은 떠나 보내질 못하죠. 떠나 보내는 일. 저와 아이, 부모님과 자녀 관계만큼 끈끈한 사이는 없는데 분명한 건 이 자녀는 반드시 이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죠.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를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겠죠.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보내줘야죠. 저보다 더 가까운 사이,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렇게 끈끈한 또 다른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내줘야죠. 때로는 부모인데 아이 입장에서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다 온전히 채워줬으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부모님의 어떤 전폭적 이렇게 지원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텅 비일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맞는데 보내는 게 아이가 잘 되는 게 맞는데 그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낸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아프지만 보내야 이제 또 다른 가정이 있고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지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고 또 저도 제 새로운 다른 어떤 시작이 있을 겁니다. 떠나보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위해 더 좋은 일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아이를 환하게 되게 이렇게 키우지 말고 이렇게 해라. 양육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6장 4절에 써 있어요. 양육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베풀고 충분히 잘 먹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양육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버지 어머니가 알아야죠. 아버지 어머니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보배와 같은 너무 귀중한 이 아이를 왜 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값과 같은 한 영혼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귀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값과 같은 무게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또 다른 생명이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위탁받은 부모 입장에서 키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양육을 강조하냐면은 어르신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새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제 또래, 지금 제 친구들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혼자 살면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뭐 참고, 뭐 희생해보고, 뭐 배려해보고, 뭐 깎아내고, 절제하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네. 편리함이 너무 익숙해요, 이 시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물론 힘들어요. 훈련이에요. 하지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해 나가서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가는 건데 애초에 다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힘드니 그냥 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양육은 너무 가치 있다. 양육은 너무 소중하다. 아이를 키워낸다는 건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다. 너무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많이 이 시대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워낸다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할까? 그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을 이 성경에도 써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해요. 네. 누가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이 아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탄생이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영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났죠. 다시 태어나는 것. 주의 자녀로 죄에 대하여 죽어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배를 받는 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주일학교에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출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터치,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귐, 그리고 그 거듭남과 다시 태어나는 생명,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진지한 관계고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 왔다 갔다로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왔으니까 됐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은 첫 소원으로서 우리 아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거여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런 건강한 영적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막 거듭나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활발하게. 나이와 상관이 없이 작년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고 주고받는 기도가 있고 충분한 은혜를 맛봤다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은 끊임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써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말씀을 부단히 네 자녀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 아이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이라면 곧잘 순종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세상에서 하는 말을 똑같은 얘기를 부모님이 아이한테 한다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하는 얘기, 학원에서 하는 얘기를 아이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등을 해야 돼.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돼. 세상은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둘밖에 없어. 성공을 해야 돼. 외모 지상주의,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키가 커야 돼. 능력이 좋아야 돼.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은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스펙이 있어야 돼.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똑같이 가정에서 듣는다면 아이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죠. 주일학교가. 근데 주일학교가 생기니까 주일학교에만 내 아이를 맡기고 보내면 신앙교육이 다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만 따졌을 때는 길으면 45분, 설교 시간만 봤을 때는 한 25분, 30분 정도예요. 일주일에 아이가 예배만 왔을 경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30분입니다. 아이는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보다 부모님과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평일에. 아이들은 평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비해서 학교 친구들 만나고요, 유튜브를 보고요, SNS를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경쟁하고 낙오하고 실패하고 올라가야 되고 편을 가르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자기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는 외모를 꾸미면은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이런 걸 다 듣고 보고 배워요. 그런 상황 속, 그런 거짓된 가치관에 노출된 아이가 일주일에 30번 설교 말씀 들으면 변할 수 있다. 네, 변할 수 있죠. 그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인격적인 아이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사랑이, 이런 배려가, 이런 인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성경에 노출되는 시간은 갈수록 적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경의 관점에 입각하여서 주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부단히 한번 싸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거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이렇게, 그럼 이 더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될까? 다 이렇게 요약을 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가고자 하는 것과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저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남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포기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얼마 가졌냐, 얼마 갖고 있냐,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뭐가 성공한 사람이냐, 뭘 기준으로 성공으로 볼 거, 돈이냐, 명예냐, 직업이냐, 학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하는 아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그런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작동될 때 교회도 건강해지죠. 가정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어머니, 그 안에 있는 귀한 우리 아이,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하는 거고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잘 한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붙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리를 잘 지켜내고 순종하고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참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정 안에 있는 사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먼저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을 보이게 하소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해보고 다 아는데 한번 당해도 보고 손해도 내보고 내 것도 빼앗겨보고 내 마땅한 권리인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인정 없어도 한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희생도 해보고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 뭔가 좀 달라. 내가 학교와 학원에서 배운 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 다른 기준이 있고 다른 가치관이 있어. 나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안 갈래. 우리 엄마 아빠가 자라온 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 봐야겠다. 이러한 가정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부모의 자리 가운데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때 아이를 가정 간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막힘과 소통되지 않음과 억눌림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주의 자녀로 대하게 하시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생명감만큼의 무거운 이 막중한 아이를 주님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잠시 맡기셨으니 이 아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또한 아버지 귀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한 번 더 희생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오래 참으며 한 번 더 사랑하여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느낄 줄 알고 경험할 줄 아는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속한 식구들과 그 손자들과 아이들은 남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하소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학교와 수많은 학원과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성공지상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1등만 하면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자기한테 득이 되면 하고 득이 안 되면 안 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득이 된다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해볼 줄 알고 이타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지금 당장은 나한테 해가 되어도 해볼 줄 알고 참아도 보고 알아도 당해도 보고 손해도 내보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